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지만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하면 기분이 확 상하고 나빠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디 가서고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내 존재감도 찾게 되고 내가 사람으로서 누리는 이러한 이 가치와 만족감 같은 것을 우리들이 찾게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우리들 속에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명예심이라고 합니다. 명예심.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있죠. 우리 엄마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며 그들을 키우면서 잘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예심입니다. 가다가 확 자빠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졌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 아들은 피가 나는데도 안 우네? 뭐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이 조그마한 애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자리, 모든 사람들에게 높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올라갈수록 좁고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그 작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쟁들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바로 치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들을 막 끌어내리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또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밟고, 그리고 때로는 피를 보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러한 해를 주면서까지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세상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예심이 세상살이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명예심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일에 이 말씀 좀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청탁을 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 지난주일에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6장을 그냥 지나왔습니다마는 이 16장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한날 한시에 몰살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사건이죠.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이 연유가 되어가지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간에는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상당한 알력으로 말미암아 아주 불편한 이러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진을 짤 때에서부터 행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많은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나누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계속되는 이러한 알력 관계 속에서 지금 누가 더 우두머리, 누가 더 높아지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생각하기를 루벤이 12 아들들 중에 제일 장남이거든요. 장남이니까 내가 당연히 우리 동생들을 돌봐야 하고 동생들 위에 내가 지도자 지파로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루벤은 분명히 장남이었고 장남이기 때문에 동생들에 대해서 나는 장남으로서의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리의 세를 내가 과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은 유다 지파는 생각을 하기를 나는 아버지로부터 지도자 지파로 인정을 받은 지파고 또 그런 축복을 받은 지파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이러한 지도자적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우리는 지도자 지파로서 군림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에브라임 같은 이러한 사람은 이게 자기 아버지를 핑계해서 오늘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그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요셉의 축복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의 계대를 누가 잇고 있냐면 에브라임이 잇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 모든 지파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을 안 하겠는데 왜 손가락 5이 싸웠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모르거든 저 인터넷에 가서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손가락들이 왜 싸웠는지. 12지파 중에 맨 막내가 되는 이 베냐민 같은 지파는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말째고 제일 특별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 베냐민은 좀 찌그러져 있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처럼 말썽 많이 핀 지파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시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못 당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거든요. 오늘 이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이 힘, 그들의 그 전투력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쪽에서 생각하면은요 다 내가 왕 돼야 돼요. 백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도록 돼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특별히 구별을 해내고 이 아론의 식구들만 계속해서 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누가 불만을 가졌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레위 지파는요 아론과 같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아론이나 이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이 고라 당이나 사실은 한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이 제사직은 아론의 직계손들만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레위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다 같은 지파야, 같은 후손인데 왜 지네들만 계속해서 해먹느냐? 아니 성전에서 뭐 청소하고 소잡고 막 이런 것들은 힘들고 막 지저분한 것들은 우리 시키고, 대제사장은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멋있는 거 쓰고 뭐 좋은 거 나오면 지들만 갖다 먹고, 아니 왜 우리 같은 레위인인데 왜 좋은 건 지들이 다 하고 허란 일은 우리 다 시키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레위 자손 중에 있는 고라 자손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아론을 도전한 것은 하나님을 도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요, 땅이 확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확 갈라지면서 고라당 한 5천 명이 그 속에 훅 들어가고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수천 명이 순간에 땅속의 불 속으로 확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자기네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도대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돼야 될 일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한 혼돈 속에,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그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지파들마다 마른 막대기를 하나씩,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온 지팡이에다가 자기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을 성막 안에 두도록 하셨다.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그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름이 쓰여진 대로 그 지파들에게 다 그 지팡이를 나누어 줬는데, 다른 지팡이들은 어제 들어갈 때하고 똑같이 마른 막대기로 그냥 있었는데, 아론의 지파가 가지고 간 그 지팡이에는 싹시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는, 야, 이 그림 보세요. 움이 막 돋고 있고 잎도 있고 꽃도 펴 있고 열매도 있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마른 막대기가 하루 사이에 열매가 맺어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믿음 없으신 분들은 픽 하고 웃어요.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를 하냐, 이제 이런다고요. 우리들의 사악함 때문에, 우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장난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받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저런 짓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게 제사직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싹 다 꽁고 먹은 듯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에게 어린애 장난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룻밤에 생겨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혼돈,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광야의 생활을 이제 어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한 이 혼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어떤 교리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12장부터는 생활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첫 절이 딱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는 알겠는데 영적 예배는 뭐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것이 곧 영적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하면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12장에서 조금 이따 우리가 여기 가서 많이 말씀을 발췌해 올 거예요. 처음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차례차례 다루어 가셔요. 13장에 와서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저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각 사람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니 거스리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섭죠? 조금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살벌합니다.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순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함이니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구약에서 읽었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하고 지금 이것이 같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쟁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보기에, 네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아니 네가 보기에 형편없고 네가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그 권위에 앉은 그 사람은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생각하기에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생각해서 순복해라. 왜? 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거스림이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쪽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죄가 있습니까? 죄 한 개도 없습니다. 왜 빌라도의 법정에 가야 됩니까? 고소한 그 예수님의 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이러한 죄입니다. 이게 세상 법정에 가야 될 일입니까? 설령 모함하는 자들이 그러한 죄를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아야 될 일이지 이것이 빌라도에게 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종교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빌라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이 재판을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조작을 했다는 말이죠.
이러한 재판에 예수님께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막 겁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세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빌라도는 지금 내가 너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너는 네 자리에 앉아서 네 권세를 한 개도 쓸 수 있는 것이 없다. 네 마음대로 내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우리들이 확대해 보면 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있느냐면 이 권위를 누가 세웠어요? 이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빌라도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빌라도가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씌우고 있는 이러한 모든 죄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당시에 총독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해 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이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세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권위가 상실된 시대 속에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요즘에요, 머리에 피만 마르면 부모 무시하기 시작해요. 요즘에요, 티네이저들 부모가 무슨 말하면요 아예 말을 못하게 애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애들이 무서워서 부모들이 무슨 말을 못해요. 이 통제가 안 돼요. 이 부모의 권위 없어진 지 오래예요. 솔직히 나이가 든 이 중년에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권위를 인정합니까? 솔직히 한번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 우리가 좀 어렸을 때 그때요 부모의 명은 하늘의 명처럼. 그래서 옛날에는요 부모가 며느리 자기 와이프인데 야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보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보냈어요. 물론 잘못됐지만 그 잘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의 부모의 명, 이 부모의 권위 이거는요 거의 하늘이었거든요. 시간 많이 보낼 필요 없이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막 부모를 막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아예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뭘 한다고 그러세요. 선생의 권위는 서 있습니까?
옛날에는 두사부일체라고 그래서 이 선생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 이래서 아버지 모시는 것처럼 선생의 말을 권위 있게 순종하고 잘 받들어 섬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선생 뭡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발끈할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의 권위는 서 있습니까? 사회에서 가정으로 내려와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 남편의 권위는 서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권위는 그만두고 남편들이 이 여편 눈치를 막 살피고 막 절절 매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 아내가 옆에서 눈만 조금 크게 뜨면은 하려고 그랬더니 막 그냥 쑥 들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라고 세움을 받은 이러한 최고의 권세가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도대체 정치인들이 그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행동, 그건 행동이 아니고 지시죠. 무슨 짓을 하고 또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우리의 시대에 권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가?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존경할 만하고 인정해 줄 만하고 뭔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권위만 권위로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아 보여도, 내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모자라 보여도 권위로 세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돈 잘 벌어다 주고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굽실하는 이러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돈 좀 못 벌고 공부도 좀 못했고 아버지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그러한 아버지라고 그래도 네 아버지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던 그 시대에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의 최고 통치자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었어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를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뭐예요? 미친놈이에요. 로마 시내에 막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다 막 불질러 버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했던 그 정신병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위를 위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하늘로서 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록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면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거역하고 권위를 우리들이 깨부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권위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권위가 모자라고 어려울 때에는 그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공동체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 공동체는 깨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적골이 되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나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의 권위가 깨지고 나면 부부지간의 윤리와 부부지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한번 이 이야기를 교회로 옮겨오겠습니다. 교회에도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도 지켜줘야 하고 존중해줘야 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유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벌써 속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또 자기 잘해달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권위는 세상에 있는 권위와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권위는 어떤 지식의 힘이나 권세의 힘이나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권위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권위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시면서 저게 3절 아닙니까? 1절과 2절에서 영적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끝나고 나서 이게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자기의 은사와 직분에 맞도록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세상처럼 무슨 이 직제로 돼 있어 가지고 사단장 있고 연대장 있고 대대장 있고 이런 어떤 이 조직의 계급이나 아니면 어떤 힘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곳이 아니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직분들의 모습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일을, 어떤 사람은 코의 일을, 어떤 사람은 입의 일을 저마다 우리 안에 붙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체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이 교회를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눈인지 코인지, 내가 손인지 발인지, 내가 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사람의 직분과 은사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만약에 몸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 목사는 뭐에다가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예? 뭐에다가? 예? 머리요? 야, 진짜 생각을 기특하게 하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는요, 입인 것 같아요. 입. 목사가 하는 일은 이 몸에 있는 이 지체들 중에서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또 말씀들을 가르쳐야 하고 하는, 그래서 사역 중에서 아마 그 모든 것보다 이 입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로는 뭘까? 장로는 우리의 몸의 지체들 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또 기발한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꼭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로님들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의 역할을. 왜냐하면 교회의 교인들을 살피고 이 교인들의 이 영적 상태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을 돌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역할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오늘 지금 눈, 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마다 맡은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일이 높고 낮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덜 중요한 이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맡아 가지고 있는 일이 아주 독특하고 맡겨진 직임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로서 임직을 받을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갈 때, 장로가 장로로서 이 장로의 교육을 받고 또 장로가 임직을 할 때에 분명히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교회에서 가르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권사님으로 우리가 작년에 선출을 하신 이 새 권사님이 임직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지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저하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뭐 하는 게 권사인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권사로서 해야 될 일,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직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누구보다 더 높은 거고 얕은 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권사로서만 할 수 있는 권사로서의 특별한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집사는 집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하물며 찬양대원들 전부 다 구역장들이 새로 되게 되면 첫 구역 시작을 하면서 구역장들을 불러다가 구역장들의 임무가 뭐고 이래가지고선 제가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서로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라고 하면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지 않은 직분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직분은 다 귀하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아니에요. 뭐 입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직임들과 모든 우리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만의 독특한 은사와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존중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받아야 될 이러할 그 권위와 그 직에 대한 이 순종, 이 구역원들이 구역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잘 하라는 거예요. 왜? 그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부족해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 직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거스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우리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늘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협력해주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교회로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정말 유치스러운 밤사이에 마른 막대기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대. 누가 따먹으려고 그러나? 왜 이런 장난 같은 이야기,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서 너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 민수기서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전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속에 말이에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말이야, 좋은 것들은 저것들이 다 먹고 우리는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허드렛 일이나 하고 맨날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대우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일할 거면 차라리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없어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땅이 입을 확 벌리고 훅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로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광야 속에서도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죽을 자들이 다 살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얻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모아서 주님의 일을 우리들이 정말 작은 일을 우리들이 섬겨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일은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서로 붙들어주며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입에 막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눈이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 귓구멍에다가 먹을 걸 집어넣나요? 안 되잖아요. 온 몸이 입이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가 아프면 그 아픔이 온 몸에 아픔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누구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어떤 지체가 하나 영광을 얻으면 온 몸이 함께 누리는 영광이 되어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일하는 것이 교회의 원리란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손흥민 축구 선수께서 어제 축구 역사에 새로운 장을 하나를 열었어요. 보셨습니까? 한 80m를 혼자 드리블을 하고 가가지고 골을 넣은 거예요.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든 거죠. 수많은 수비들이 막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 이 80m, 이 전체 운동장이 100m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쪽 자기네 편 그 골 박스 바로 그 앞에서부터 드리블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 골대까지 가서 그 모든 그 수비수들의 저기를 다 제치고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막 뛰어가고 골 넣고 한 건 뭐가 했냐면 손흥민 선수의 발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발이.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받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는 손흥민 선수의 발이 아니잖아요. 누가 받아요?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 사람이 받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 이 한국이 축구 잘하는 나라로 이게 덩달아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이 발이 잘했다고 발 혼자 이렇게 잘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교회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잘해도 누가 못해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영광이고 아픔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러한 직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들, 이러한 것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들이 있고 이런 권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정말 나한테 이런 구역장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누가 있고 나와 함께 믿음의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타박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붙이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보시고 싶지 않은,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우리들이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저들이 있음에 내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있기에 이 교회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